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대상과 근거.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요, 무엇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뭡니까? 피아노 아니면 피아노? 저 피아노라고 뭐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 저 피아노야.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건 풍금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럼 뭐요? 저 피아노라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그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철저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피아노다. 피아노는 건반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라고 이런 요 기능까지 제대로 아는 것이 이것을 제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아노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피아노 저렇게 생긴 건 피아노야 라고만 알 뿐이지 피아노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대상.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태양을 만드시고 저 달을 만드시고 많은 무기들, 많은 새들, 이 모든 것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사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과 함께 무엇을 믿는가 하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즉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왜?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이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쭉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 너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쓴 것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모두가 누가 기록했어요? 똑같은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딱 시작할 때 요한 이분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쯤이었는가 하면요, 굉장히 나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할 때 어떻게 추론을 하는가 하면 주 한 90년, 95년 그 사이에, 즉 예수님이 주 30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60년 뒤 정도에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그리고 복음서 또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돼서 어떻게 보면 교회들에게 쭉 돌아다니고 난 다음 약 30년 뒤 정도에 복음서들이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뒤에 그 복음서가 쭉 돌아다니고 있을 때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던 그 핵심 메시지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셨던 예수.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잤어요. 그분의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에게 맡기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너무 상심했는데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이 요한 1서 1장에 자기의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된 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나 동시에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깊이 교제했던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약속.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약속을 믿어주는 근거가 뭐예요? 뭘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고 믿지 못합니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성품인가, 이거예요. 사실 이것에 따라 저 사람은 일구이연하네, 저 사람은 말한 것 반드시 지켜. 즉 그 사람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그걸 반드시 할 의지와 성품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도 없어. 그리고 말마다 뻥이야.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약속을 믿는데, 사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왜? 그분은 능력은 이미 있어.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능력은 이미 있어. 있으신 그분이 약속을 하셨다면 뭐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무엇만 있어? 근데요, 그걸 이루어내실 성실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반드시 지켜내고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진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감당하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도 믿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한마디로 뻥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죠. 신명기를 기록한 이분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언제쯤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다 방황한 다음에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이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그 자손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 10가지 재앙 바로 앞에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 영어 표현으로 보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믿을 만한. 그리고 faithful은 다른 번역도 가능해요. 어떤 번역이 가능해요?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도 가능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에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약속을 지켜주시다. 그래서 faithful, 믿을 수 있어. 이게 모세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성실, 하나님은 진실, 하나님은 그리고 신실하십니까? 그걸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그대로 믿고 가는 생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셨지만